무슨 새로운 소식처럼 그렇게. 네. 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내가 노래 못한다는 걸 스스로 공개하고 다녀요. 사실은. 우리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네. 자, 이번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옛날 이름을 되찾고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로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제가 한국으로부터 올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4번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골로새서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4시간에 걸쳐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권, Lordship of Christ, 주권입니다. 골로새서 1장 첫날 저는 1장의 제목, 챕터 타이틀, 1장의 제목이 뭐냐?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나? 4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창조,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째, 만물 가운데 영장인 인간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혹은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는 속량받은 인간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다. 섭리.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섭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 속에 지체로 두셔서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회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1장의 주제, 챕터 타이틀 뭐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자, 2장에 들어가서 2장의 주제, 챕터 타이틀은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믿어야지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만물의 주를 빼놓고 다른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골로새 교회 안에 도전적인 이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 4가지 이단을 함께 묵상했어요. 그 이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도록 흔들고 있는 4가지 주의 사상. 첫째가 뭐예요? 영지주의. 둘째, 율법주의. 셋째, 신비주의. 넷째, 금욕주의. 착한 학생들이 많아요. 네,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보다도 영적 지식이 더 중요하다. 네.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금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금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바울은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no,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체험, 최고의 체험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2장이에요. 3장의 장 제목은, 이게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라면, 자, 2장에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 3장의 타이틀, 챕터 타이틀은 다 같이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의 삶 속에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물, 4가지 방편.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둘째,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이에요. 자, 1장의 주제 뭐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2장은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의 장 주제는 뭐예요?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다 같이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님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4가지. 이번엔 각 장마다 제가 4가지씩 강조했어요. 4가지. 그리스도를 선교의 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가 강조됐어요.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의 첫 번째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전도의 행적, 사도들의 선교의 행적.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직도 이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간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어떤 구절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모르시는 분도 있네. 간첩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건너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장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에. 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예요. 워싱턴이 오늘날의 세계의 수도인 것처럼, 네,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전도행전 혹은 선교행전, 전도행전 혹은 선교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
전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선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4장 31절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땅 끝까지.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자, 다시 이 구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한번 같이 인사하세요. 자, 골로새서 마지막 장,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둘째로 필요한 것을 선교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선교적 시각. 영어로 말하자면 미션 퍼스펙티브.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 시각, 선교 전망, 선교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무슨 제목을 부탁할까요? 당연히 무슨 제목?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네,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뭘 기도해 주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내가 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건 바울의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왔다면 여기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이걸 가리켜서 선교적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적 시각, 선교적 전망.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그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관심,
어떻게 지금 여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유일한 바울의 관심이에요. 이 선교적 시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선교적 시각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선교적 시각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선교적 시각을 가집시다. 자,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려면, 전도자들이 되려면, 또 우리가 전도의 공동체가 되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내가 마땅히 할 말,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굿뉴스예요. 이 비밀,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한 번 더 마지막 절에, 여기 6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마땅히 대답할 것. 이게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누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 마땅히 대답할 메시지 준비되셨어요. 제가 한번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권의 선교사님하고 만났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이 제일 선교하기 힘들잖아요. 이슬람권 나라에서 어떤 전략으로 선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선교회의 선교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FORM, form.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F는 friendship. 먼저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친구가 돼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전도하려는 대상자와 friendship.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친구가 돼야 된다고. 그게 되면 그 다음 자 O, occupation. 직업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요. 아, 당신의 직업은 이런 직업이요. 저의 직업은 이렇고요. 직업을 가지고 소통해요.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뭐예요? 세 번째가 R, religion.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때 가서 종교에 대한.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자기를 오픈하고 기독교를 이제 함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극렬한 과격 분자를 빼놓고는 싫어하지 않아요. 사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누구냐? 무신론자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제일 경멸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 기독교는 그래도 종교 중에 하나니까 무신론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소통해요. 대화를 나누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결정적인 시각에 이제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마지막 M,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왜 다시 사셨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가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순서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할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에 복음을 프리젠테이션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도할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30분 안에 복음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러면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뉴욕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몰라요. 뉴욕에서 한국까지 최소한도 14시간, 15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 제가 물었어요. 혹시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미국서 공부하고 박사받고 뉴저지의 회사에서 취직하고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름을 받아 지금 북경으로 서울 인천을 거쳐서 북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혹시 미국에 있을 때 교회 가본 일이 있냐고. 가봤대. 딱 한 번. 땡스기빙에 초청받아서 간 일이 있었대. 그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터키가 맛있었대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들은 일이 있냐니까 그건 설명을 못 들었대요.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라고. 내가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도 괜찮으냐니까 괜찮대요.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 얘기 짧게 하자면 어쨌든 그가 복음을 설명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한다고. 당신 중국 가면 교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갈 수 있대요. 삼작교회가 있대요. 그럼 거기 나가시라고. 괜찮다고. 삼작교회. 전화 교환하고 그 다음 제가 북경 가기만 하면 이 친구를 만나요. 계속 팔로우하라고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 그는 삼작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네. 복음을 전할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옆에 뒤에는 막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제일 좋은 건 우리 멜랜드 지구촌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지구촌 교회도 전도 폭발을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전도 폭발. 여러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저절로 나와 그냥. 전도 메시지가 저절로 나와요. 여기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해요. 이제 지금부터 전도 폭발 훈련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멜랜드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도 꼭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도 훈련도 꼭 받읍시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전도를 제대로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 기도 준비. 둘째, 선교적 시각. 세 번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에 팀워크가 있어야 돼. 선교에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우리 팀워크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팀워크를 준비합시다. 자, 골로새서 여러분이 4장 여기 7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왜 등장시킬까? 바울의 선교 동력자, 전도 동력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이름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 혼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 선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혼자 못해요. 선교도 혼자 못해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맨 처음 이 사람이 등장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제일 먼저 등장시킨 사람이 두씨예요. 두씨. 두기고씨예요. 두기고씨.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한 번도.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디에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 두기고가 항상 등장해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에베소로 갑니다. 로마의 감옥, 이태리죠.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 있어요. 옛날에 거기까지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 기꺼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또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갑니다. 칼라세, 골로새. 골로새도 터키에 있어요. 지금 투르키에. 거기까지 갔어요. 두기고 없었더라면 에베소서가 탄생하지 못했고 골로새서가 탄생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함께 종, 영어로 fellow servant, fellow servant, 함께 된 종. 두기고 같은 내 종, 동력자가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fellow servant.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 10절에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와 함께 갇힌 자 fellow prisoner, fellow prisoner. 함께 감옥에 갇힌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함께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리스타고는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고생할 때 항상 그 옆에 있어요. 아리스타고 항상 그 옆에 있어요. 네.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전에 아리스타고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타고가 찾아와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나면, 바울 형님을 제가 만나면 바울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어떻게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3번, 4번이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 여기 아리스타고 집사님,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이분 때문에 나는 선교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 있을 때 제일 크게 제 격려를 받은 집사님이 여기 오신 최혜원 집사님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은 주일날이 끝나면 주일날 교인들을 다 봤다가 새로운 교인들을 월요일날 본인의 집에 초대하세요. 같이 교제하고 그분이 확실한 교회가 교인 되도록 돕고, 주일이면 또 교회에서 새 신자반에서 또 새 성도들이 방문하는 그 방에서 친절하게 잘 섬겨주시고,
또 제가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 있을 때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조그마한 타운하우스지만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새신자 만찬회를 했어요. 환영회를 했어요. 뭐 집이 작으니까 또 그때 교인들이 막 밀려올 때고, 근데도 뭐 층계까지 쫙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도. 그 목사님이 옛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이 이상하게 제가 살던 집에서 지금 또 사세요. 똑같은 집에서. 그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새신자 환영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요, 지금? 네, 지금 거기서 해요? 네, 똑같은 집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바울의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 때문에 바울에게 그 놀라운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여기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잘 들어보세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영어로 fellow workers, fellow workers, fellow servant, fellow prisoner, fellow workers.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 선교의 팀워크예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 왜 개인으로 전도해도 좋은데 교회가 필요할까? 선교의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토요일날 새벽마다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 말씀 공부가 끝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던가 아니면 나가서 선교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나중에 다 선교사가 되셨어요. IMB 선교사가 되셨어요. 다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바이블 티칭을 하시는 분들이 되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지구촌 교회를 68명과 개척을 했습니다. 68명과. 개척 첫 해가 끝날 무렵, 1년이 끝날 무렵 저를 돕던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선교를 계속 도전했더니 그분이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데이빗 정이라는 분을 라오스로 파송했어요. 라오스 부부가. 라오스를 딱 갔더니 라오스가 공산국가거든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선교가. 제일 효과적인 전도가 뭘까? 학교를 세우자. 자그마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학생들이 계속 와요. 학교가 커져요. 그래서 아예 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보태서 라오스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로고스 대학이에요. 지금은 라오스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유명한 대학. 한국의 연세대학, 이화여대가 나중에 유명해진 것처럼 로고스 대학이 유명해요. 그 로고스 대학에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던 박혜영 선교사가 지금 거기가 있어요. 로고스 대학에. 네, 거기가 있어요. 68명의 사람과 시작한 교회가 1년 내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금은 한 300명 돼요. 지금은. 선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요. 10년 만에 교인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은퇴할 때는 우리 교인 출석이 25,000명이 넘었어요. 은퇴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선교 안 하면 계속 쫄아붙어요. 여러분, 선교함으로 복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열심히 선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딱 하나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영국은 승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날, 개선의 퍼레이드를 하던 그날의 일이에요. 자, 이른 아침부터 영국 런던의 메이저 스트리트, 가장 중요한 길 전후에는 수많은 런던 시민들이 아침부터 나중에 조금 있다 입장할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자 상하 의원들이 다 길로 쏟아져 나오고 여왕까지 나왔어요. 영국의 여왕까지. 드디어 군인 부대가 하나씩 지나갑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한 부대가 지나갈 때마다 박수가 울려 퍼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작은 한 부대가 들어오자 갑자기 사람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여왕도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작은 부대를 향해서 끝없이 박수를 쳐요. 끝없이. 그 부대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팔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박수가 쏟아져요. 끊임없는 박수가. 그들이 그날 개선 퍼레이드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히어로들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상처를 입은 상흔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 입성하는, 개선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개선의 퍼레이드에서 누가 영웅으로 천사들의 박수갈채,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한 번도 상처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상처받아 보셨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다가 봉사하다가 아마 적지 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영웅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God knows them.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들이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그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개선의 그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받았던 어떤 상처를 거룩한 훈장처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 놀랍게 쓰임을 받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